야, 새로운 게 생겼네요. 네. 이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용재 형제의 성찬을 들은 거는 좀 기억이 없기는 합니다만, 예,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용재 형제의 마음도 특별히 또 헌금 시간에 나눠준 그 마음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용재 형제가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하려는 얘기들을 거의 다 또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이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와서 하는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강남하고 제가 중복되지 않고 좀 필요에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강남에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우리 일상교회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강남에서 했던 설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강남은 그 외국 분들도 많이 오세요. 한국이 뜨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오는데요. 지난주에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500명 정도를 인도하는 부부가 왔었어요. 샤핫 조이스라는 부부였는데 참 너무 좋은 부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하고 한 번도 교류한 적은 없지만 그곳에서도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정말 일하는 거를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너무 참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저희가 이런 인도네시아 교회하고 뭐 외국 교회하고 좀 많이 교류를 하면서 저희도 아까 우리 영어 형제가 부흥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도 사실 우리가 부흥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더 넓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거를 강남교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이 춥기는 확실히 추운 거죠. 늘 그래요? 네. 오늘 여기 덕양구청에 없어가지고 저쪽 공영주차장에 됐는데 대구 걸어오는 길이 왜 이렇게 추워요? 예. 제가 약간 남쪽에 살아서 그러나 저는 사는 곳이 인도권인데 약간 춥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ICOC 7개의 교회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포스터 어떠세요? 괜찮나요? 네. 강남에 있는 우리 서수양 자매하고 문지원 자매가 좀 수고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또 이렇게 감사를 좀 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구절은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저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썼던 방법은 뭐냐 하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찾게 하려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은 인간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넘치는 사랑의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기준을 생각하면 늘 우리의 사랑은 갈 길이 멀고도 멉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보고 또 우리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은 이 주제 구절을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마음에 좀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거요? 성경 공부했을 때 생각이 나세요? 또요?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풋풋한 느낌? 따뜻한 느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뜨거운 허그. 네. 아주 딱 연상이 되네요. 네, 또 어때요? 오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가 정해졌을 때 조금 진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너무 뻔한 단어들이 연결된 것 같아서. 근데 이 주제가 정해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7개의 교회가 각 교회에서 한두 개씩 후보 문구를 뽑았고요. 그걸 모아서 우리 이곳에 있는 윤성화 자매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윤성화 자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절인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누가 억지로 우겨가지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2026년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주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마음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라고 바꿔도 그 뜻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 지지난주에 저희 워크숍이 있었던 우리 운영위원회의 사진입니다. 예. 저의 생파까지 해주셔가지고 저는 더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사랑이 좀 넘쳐 보이나요? 네. 미소들이 좀 인위적이지 않죠? 예, 이런 영적인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슬라이드는요. 모르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시죠? 예. 미국에서 지금 2주 동안 우리 집에 머무르는 우리 가족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 육적인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났어요. 저 뒤에 보이십니까? 아이가 한 명 얼굴 보이세요? 네. 우리 이재석이라고 저의 조카입니다. 처조카인데요. 지금 뉴욕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년 정도 됐고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예.
손자를 볼 나이가 됐죠. 저도 당황했어요. 예, 근데 주변에서 저 아이에게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키더라고요. 이 문이라는 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친구를 보고 회사를 갔는데 얼굴이 아른아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우리 오랜만에 가족을 봤는데도 서로 나누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아마 그것은 사랑 때문이고 또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사랑 안에는 인위적인 것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논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머님이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또 저희들도 한없는 사랑으로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장이 더 있었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에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끈끈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이 하나도 인위적이지 않고 또 논리를 따르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은 충만한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 충만함 속에서 받은 우리의 선물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2026년의 주제가 정해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른 구절은 이 넘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넘치다라는 말을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꽉 차고 넘쳐서 차고 나와서 그 잔을 흘러 넘쳐 나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 안에 사랑이 차고 차다가 교회라는 잔 밖으로 넘쳐 나와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그 사랑이 보여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신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첫 번째 시작하신 그 공생애의 기적에서 그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기적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그림 정도가 되겠죠. 이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던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림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겠죠. 잔치의 장면에서 부족해서 물을 받는 이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곳에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요. 사람을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민망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어딘지 시큰둥하세요. 어머니, 그게 떨어졌는데 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리아의 모습이 되게 좀 뻘쭘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잔치를 총괄했던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보통 결혼식에서는 좋은 포도주가 먼저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쁜 포도주로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요, 좋은 포도주였을 뿐만 아니라 물 6동이에 채워져 있는, 저기 보이시죠? 6개, 저 뒤에 하나 숨겨져 있네요. 6동이에 꽉 차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이걸 누가 또 계산을 해놓으셨는데 요즘 와인 한 병을 750ml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병에서 한 170병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충만함의 기준과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충만함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어집니다. 흥이 한참 오른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는 결례를 범할 뻔한 그 주인에게 분위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주인이었다면 정말 평생에 남을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양적으로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그림에 나오는 물 항아리의 용도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물 항아리는요,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사용되는 물 항아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정결 예법에 좀 능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나갔다 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몸을 씻는데 이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고 닦아주신 그 물항아리라고 생각됩니다. 몸을 씻고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넣어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충만함 속에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에 은혜를 더해 받은 그 구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밖에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양과 질과 그 과정을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느껴지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놀라움이 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이 드세요? 마지막 나오는 포도주의 양도, 질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 잔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충만함 속에서 받은 우리의 선물을,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우리의 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은혜로 받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트라우마로 남을 그 혼주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느 인생의 끝에서 정말 당황스럽게 끝나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관행과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2026년에 가져가야 할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분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기에 진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주제로 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잊어먹습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제 구절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은 아직도 멀고도 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멀고도 멉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기 많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충만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6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족, 사랑이 넘치는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 태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2026년의 첫 번째 태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갈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범창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서 벌어진 난감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떨어진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2026년 예수님은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딘지 그 어머니를 뻘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때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충만함은 주님의 때가 와야 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분의 때를 따라 그분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때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언제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때가 되면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그 사랑이 교회의 담을 타고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은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조바심을 경계합시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계획한 일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안 이루어져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2026년에는 우리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2026년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태도는 언제나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주님의 때를 아시고, 주님은 모든 때를 아시고 그때가 되니 명령하십니다. 일꾼들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주라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은요, 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잔치를 맡은 사람은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 모르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출처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이 기적의 출처, 이 충만함의 출처를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이 일꾼들은 어땠습니까? 장면을 보니 바로 예수님의 옆에 붙어서 그분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좀 부족해졌다면 다시 그 장면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과정에서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을 이 일꾼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2026년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꿈꾸고 계신가요? 또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옆에 붙어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026년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나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나요? 예수님의 옆에 붙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기준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충만함이,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밖을 타고 흘러 넘쳐 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